세겜에 있던 기드온의 서자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요담이 세겜과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다음 장까지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좀 잘 알려진 이 나무들 가운데 왕이 되는 문장, 이 문장이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다 생각해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한 부분만 좀 생각을 해보고 기회가 되면 저희가 금요일 날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뭐 언제든지. 자, 기드온은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70명에 이르렀지만 이것도 부족해서 첩을 두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이제 뭐 당시의 문화적인 환경 때문에 뭐 첩이다 뭐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좀 모욕적인 멸시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이거 좀 큰 그림으로 좀 보셔야 되고 오늘날 같을 때도 이걸 뭐 그대로 뭐 아내의 자식이다 첩의 자식이다 그렇게 해서 성경이 멸시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적인 어떤 그런 관점들을 또 뭐 요즘에도 뭐 여전히 그런 관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관점 아래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첩을 통해서 태어난 아비멜렉.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고 뭐 해설에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있지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첩에게서 난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을 기드온이 지어준 것입니다. 왜 기드온이 이런 이름을 훗날 사람들이 멸시할 수도 있는 첩의 아들에게 붙였을까? 아마 기드온이 여기서는 우리가 그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가끔 설교자들이 상상을 해서 성도들과 나누는 것이 좀 있기는 한데 그다지 건강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그래도 이건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왜 첩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제 이렇게 태어났으면 이 아이가 갈 인생의 길이 어떤지 사실은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얘기하는 것처럼 홍길동 그죠?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무리 능력과 재능이 있어도 신분 상승의 그 거대한 벽에 갇혀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아들, 자신의 태어난 운명을 어떻게 보면 저주할 나는 왜 이렇게 출발할 때부터 갇힌 현실을 출발하게 되었을까 이런 한계들이 있는 그 아이에게 뭔가 자존심을 일깨워주고 싶었을까요? 너는 첩의 아들이지만 너의 아버지는 왕이야. 왕 같은 쌌던 사람이야. 결국 뭐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지만은 어쩌면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기드온의 이런 생각, 또 기드온의 이런 행동들이 이제 거대한 가문 전체의 파멸의 씨앗으로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고 그냥 잘 살다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들이 이제 그 가문 전체의 거대한 파멸의 씨앗으로 잠재되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이 왕 노릇한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이 왕 노릇하는 데 이용한 인생, 다음 세대의 파멸의 씨앗을 심고 죽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하고 그 파멸의 씨앗을 품고 자기는 죽고 그걸 남겨두고 나중에 그 열매가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에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 이름은 참 멋있는 이름입니다. 성경에 또 다른 위대한 인물에게 이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름 자체는 너무 좋은 거죠. 내 아버지는 왕이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비멜렉이 영적으로 우리 이름이거든요. 내가 아비멜렉이거든요. 내 아버지 왕이야. 우리 하나님이 왕이셔.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들어오게 될 때 또 아비멜렉에는 굉장히 괴로운 이름이죠. 첩의 아들에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말해본들 너의 아버지가 왕일지는 몰라도 너는 첩의 아들이다라는 대답이 돌아올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불쌍한 인생이죠. 잘못한 게 없어요.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신분. 아들 70명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후광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존경을 받거나 그리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목하는 저 70명 가운데 누가 지도자가 될까?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 그걸 알았죠. 저 가운데에서 누군가 지도자 되겠지만 나는 기회가 없겠지. 난 첩의 아들이니까. 이게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럴 만한 의지도 있는데 내가 쟤네들보다 전혀 꿀리는 것도 없고 사실 쟤네들이 더 부족한데 단지 내가 첩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거기에 이름조차 내밀 수 없고 경쟁조차 하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아비멜렉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정황상 아비멜렉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청년 같아 보입니다. 정세를 보는 눈이 있죠. 그리고 자기 어머니와 할아버지 그 집까지 찾아가서 쭉 얘기합니다. 뭐가 더 낫겠어요? 제가 왕이 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사람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이 지역 사람이잖아요. 제가 혈육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어요? 제가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완전히 지금 그 선거 운동하고 있는 거죠. 선거 운동.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누구를 뽑아와야 되는지 아는 거죠. 70명,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기 위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자금을 모아가지고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한테 뒤로 와서 돈을 줘가지고 어느 날 한 번에 한 바위 위에서 아주 깨끗하게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마음을 훔치는 자, 이 마음을 훔치는 능력이 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은사죠. 악한 은사지만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그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훔치는 능력.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압살롬 같은 그런 능력이 이제 기드온 가운데 있는 거죠. 타고난 지도자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자기 사람들을 세력을 하는. 그러나 정상적으로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한두 명의 아들이라면 저 아들 죽으면 혹시 나한테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때는 일찍 죽기도 하니까. 70명이나 있으니까요. 답이 없는 거죠. 만약에 기드온이 자신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나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하고 정말 자기가 야인으로 돌아가서 백성이 한 명으로 평범하게 살면서 그랬다면 아비멜렉을 낳지도 않았겠지만 그리고 아비멜렉에 다른 이름을 주었다면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름을 주었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다면 그의 가문과 다음 세대는 평안했을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남긴 불행의 씨앗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이런 상황 가운데 본인이 처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같은 스타트 포인트가 남들보다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는. 그러나 인생은 나에게 주어진 씨앗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에는 분명히 불행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너무 불공평해 보이고 불공정해 보이고 왜 우리 집은 가난하고 또 왜 나는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됐고 같이 보면 나랑 똑같았는데 똑같은 교회 다니고 똑같은 학교 다니고 똑같은 청년부 생활하고 똑같은 그런 데 있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쟤는 저렇게 살게요? 아비멜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비멜렉에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회가. 어떤 기회입니까? 죄의 씨앗, 불행의 씨앗이 나에게 주어진 것 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면 그 죄와 불행의 씨앗은 복의 씨앗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의 아비멜렉들은 알아야 되는 거죠. 아주 역설적인 이름입니다. 여전히 나의 영적인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거죠. 나의 불행한 이름이 아비멜렉이지만 사실 그 불행한 이름 속에는 나의 진짜 이름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현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고 분노가 나오는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왕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왕이시다라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불행으로 운명 지어진 인생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실 축복의 씨앗을 심겨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은 아비멜렉 인생 안에 불행의 씨앗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공과 승리의 씨앗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씨앗을 튀어낼 것인지는 우리가 가시나무가 될 것인지 감람나무가 되어 살 것인지는 내가 물려받은 현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 그것을 거절하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첩의 자식이라고 멸시할 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야, 너는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하냐? 그렇게 얘기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나에게 자꾸 기회가 불공평하게 주어져도 내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아비멜렉이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 아니라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붙잡았다면 아비멜렉은 분명히 탁월한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억울하고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는 자리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가 자신의 상처를 곱씹고 지금 상처를 곱씹는 거거든요. 그걸 핥는 거거든요. 나는 왕이 되고 싶은데 왕이 되지 못하니까 나는 첩의 자식이니까 정상적으로 될 수 없으니까 계속 그 상처를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왕이신 하나님께 나의 불공평한 인생을 맡기고 살 것인지는 그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이 사람을 원망하고 저 사람을 원망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억울하고 불공평한 인생을 되돌리는데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는 상처 중심의 인생이 될 것인지 왕이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 될 것인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기회를 가지고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들을 쭉 보시는 가운데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은 주변의 성도님들 보시는 가운데에서 잘 보이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작은 가능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오병이어와 같은 다른 것들은 다 환경이 남들보다 안 좋은데 그냥 그 사람 가진 거 작은 하나 좋은 것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안에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저는 저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가지고 선하게 하나님 안에 사용할 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인생을 살게 되는지 어떻게 그 불행의 씨앗을 극복하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상처 많은 능력자 아비멜렉은 왕을 하나님으로 바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일들을 겪게 되죠. 다음 장부터 나오는데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아비멜렉을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딱 보면 알죠. 아, 머리는 굉장히 좋은데 하는 게 좀 악하구나. 정당하진 않지만 그렇구나. 근데 그 아비멜렉은 자신들의 식구라는 이유로 왕을 삼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대표적인 실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정을 자기 이해관계에 들어맞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를 따르고 높여주는 사람을 찾는 것이죠. 우리 혈육, 우리 지역, 내 말 들어주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면 이제 너무 많이 온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자리에 세우면 안 되지만 세겜 사람들은 그럴 만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지가 이미 너무 오래된 거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기까지 오면 정말 안 됩니다. 영적인 사사시대는 한 집단이 영적으로 오염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교회를 체험해 본 적은 없지만 들어는 봤고 그런 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한두 분이 그런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조차 없기를 바라면 천국 가야죠.
이 땅에서 뭐 한두 분도 혹시라도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는 뭐 그런 경우가 없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이 마귀의 자녀들이 간간히 함께 섞여 자란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교회 안에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사사 시대에는 공동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눈과 귀를 닫고 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집. 하나님을 경외하던 말던 악한 방법과 계획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개의치 않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습니다. 왕이 되어 살라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왜 내세웁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혹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면 세우면 안 됩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사사시대의 개인과 공동체는 하나님의 왕되심 아래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왕으로, 자기들을 왕으로. 그래서 왕을 구하는 건다. 이 사사기에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상처, 자신의 이해관계, 그걸 가지고 사는, 그걸로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이룬 것은 연기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극한 허무와 파멸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사사기에 펼쳐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제가 묵상한 중요한 두 가지는, 우리가 혹시 불명예를 안고 불공평한 가운데 인생의 좌절을 겪고 억울하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어두운 그늘을 벗겨주시고 오히려 우리 안에 주신 축복의 씨앗을 튀어낼 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상처가 있습니까? 나의 불행한 과거가 있습니까? 십자가와 함께 그것도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상처를 달래려는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상처가 우리를 불사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합니까?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들을 세울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세우는 사람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영적 시대, 사사시대를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그 세대의 위험을 깊이 인식하고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내 인생에서 왕으로 삼아 빛을 보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